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기쁜 소식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박성우 장로님의 이제 손자인지 손녀인지는 아직 구별이 안 됐으니까 우리 또 자부가 잉태해서 감사하고, 또 어떤 분은 이름 안 돼요. 또 지난주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땅을 또 계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본인도 기뻐하겠지만은 우리 부부도 얼마나 내가 땅을 산 것처럼 기뻐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장막이 없으신 분 장막도 사시고 또 산업도 확장되시고, 할렐루야. 부동산도 이렇게 매입할 수 있으면 사시고,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이 안에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땅을 한번 구경 한번 하자고 그랬어요. 내가 딱 봐가지고 장막이고 집이고 내 마음에 딱 기쁨이 와야지 아니올시다 하면 안 돼요. 갔더니 너무 좋아. 이렇게 길이로 100m, 길이로 20m 도로에 딱 붙어가지고 보자마자 오케이 계약하시오. 그래서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 선조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 죄 때문에 이 죄가 뭐냐면 아담으로 우리에게 계속 계승된 죄가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신학적으로 이 원죄는 아무리 내가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해도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한 아들, 딸에게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없고, 목사도 성도들에게 이 원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고, 아무리 어떤 교는 신자가 신부에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해도 그건 쓸데없는, 그건 사기예요. 그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시고 찔리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이제는 갈라디 2장 20절에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 수 있게끔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죄가 있으면 이 죄악 가운데에 마귀는 어디든지 가서 역사합니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그 속에 가서 역사하고, 판검사도 그 속에서 죄를 지으면 역사하고, 아무리 이 마귀는 죄만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바로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목을 죄와 성도,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는 따라다녀.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고, 죄와 싸워 진자가 아니라 죄와 싸워서 승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첫 번째, 죄와 싸워라 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너희가 이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말하죠. 이 죄,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죄란 것은, 이 말은 잘못, 그 다음에 두 번째 죄,
그 다음에 실수, 이거의 죄예요.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바울 목사님이 성도들아 죄와 싸우라. 이 싸워서 반드시 싸울 때는 전적으로 말한다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거거든요. 패자는 있는 걸 다 뺏겨버려요. 우리 선조 아담이 에덴 동산에 7대 복을 줬는데 뱀에게 사탄마귀에게 싸우니까 그 죄로 인해서 7대 복을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마귀가 뺏겨버린 거예요. 이게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는 것은 크게 나눠서 세 종류의 죄가 있어요. 첫째, 원죄. 그 다음에 고범죄. 그 다음에 자범죄. 모욕으로 말한다면 이 원죄는 모욕입니다. 모욕. 그 다음에 고범죄나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범죄는 손발로 지었던 죄. 그래서 우리는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는 다 주님이 깨끗하게 해줘 버려요. 원죄는 우리가 자백할 거 없어요. 고범죄, 자범죄는 손발을 날마다 닦듯이 날마다 하나님께 자백할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싸우라. 싸우되의 말은 안타, 권위, 조마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거스리다, 싸우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싸울 때 그냥 싸우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누가복음 4장 4절에도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마귀와 예수님이 싸우실 때 기록된 말씀, 기록됐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싸워야지. 내 힘으로 싸우면 절대 100전 100패.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 마귀야, 나에게 죄를 갖다 심어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되잖아요. 어디 종교처럼 군대 가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그러면 다 이 나라가 5,200만이 다 그 종교 믿으면 김일성이 밥되지. 성경은 싸우라 할 때는 싸워야 돼. 출애굽기 모세도 이스라엘의 영적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도 싸우잖아요. 아말렉과 싸우자. 아말렉은 사탄 마귀의 역사잖아요. 양손 들을 때 아말렉이 전쟁에서 패하고, 이 손이 피곤하면 내려올 때에 바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패하고. 싸워야 돼요. 사탄 마귀와 우리는 언제까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세요. 예비처 성도들이 예비처로 도망갈 때까지 그 예비처 입구까지 쫓아와요. 그럴 때 땅이 도와서, 물이 도와서 예비처 성도를 하나님 보호시켜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40년, 400년 종살이하고 홍해바다에 딱 왔을 때 그들은 어디까지 쫓아와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와 싸워야 돼. 죄와 싸워. 아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죄와 싸웁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 이름, 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생각의 죄가 오면 사단 마귀야, 예수 이름 변하니 내 생각 속에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죄를 갖다 준다. 우리의 생각 속에 죄를 심어준다. 이 말이야.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려오는 생각을 바로 딱 갖다 줄 때 이 사탄 마귀, 우리 스승 어떻게 팔겠느냐. 이 저주반 사탄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생각 속에 팔려고 하는 생각,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다리로 걸어서 예수님을 팔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역대상 14장 15절 다윗도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비책을 주잖아요. 싸우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하고. 아담만 사탄 마귀가 싸운 것이 아니고
모세도 사탄 마귀와 싸우고, 다윗도 사탄 마귀와 싸우고, 예수님도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거예요. 사울왕은 사탄 마귀와 싸워서 패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패왕이 되어버린 거죠. 다윗은 사탄 마귀와 싸워서 말씀대로 싸워서 승리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축복의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시시각각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 환경 속에서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생각하는 것이 죄요, 만진 것이 죄요, 간 것이 죄요, 품는 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이 죄를 씻어 깨끗게. 우리가 어디 나갔다 오면 여러분 반드시 그렇잖아요. 지금 텔레비에서, 신문에서 어디 갔다 오면 반드시 흐르는 수돗물에다가 20초인가요? 비누로 20초를 손을 닦으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의 손에 뭐가 묻어서 혹시 모를 남이 잡았던 손잡이에 코로나 병이 있을까봐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화장실에 가서 20초 동안을 비누로 흐르는 물에다가 싹싹싹 닦으라고 하잖아요. 왜? 병균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재성을,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잘난 척, 우리의 거만한 것, 이런 것을 해결할 때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 못한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뭐라니까, 우리를 삼키려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 예수님을 잘 목사 장로 권사를 삼키려고 사단 마귀는 입을 벌려가지고 사자처럼 동서남북 찾고 다닌다 하잖아요. 어느 누구를 삼킬까? 그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바울 목사님이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이 애언을 따라 이 말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으로 싸우라는 거야, 말씀. 제가 뱀 얘기 자꾸 하잖아요. 뱀은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됐다니까. 찢어도 물 많은 뱀 이빨이 깨지든지 살이 찢어진 둘 중에 하나예요. 한번 딱 물면 낚싯바늘 같이 돼가지고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이빨 안으로 독이 딱 흐르면 치명타를 당하는 거예요. 치명타. 사자도 독사가 한번 물어버리면 죽든지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동물의 한국에 보면 일주일 동안 잠에서 헤매다가 일어나잖아요. 그만큼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항상 허심탄탄, 누구를 오늘 삼킬까? 누구를 오늘 넘어뜨릴까? 우리를 넘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 물질이 야가면 그 물질로 탁 사탄 마귀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이성이 야가면 이성으로 탁 접근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또한 권력이 좋아해, 정치에 좋아해. 이런 사람도 그런 면으로 딱 이 사탄 마귀가 공격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접근합니다. 거기에 걸려버리면 여러분 치명타를 당해버려요. 뱀에게 물리면 치명타를 당해버려요. 사탄 마귀에 걸리면 치명타를 당해버려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주위에 보세요. 이런 싸움을 해서 영적 싸움을 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만 여러분 무속신앙자들이 30만 명이로 공개적으로 30만 명. 30만 명, 목사님들이 30만 명이고 무속신은 70만 명, 배 이상이 돼버려. 그렇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악한 영령들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가지고 그냥 무속신앙, 그냥 사탄 마귀 앞잡이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끌려다니면 안 되죠.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 목사님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우리의 최고의 고직 어디요? 바로 새 예루살렘,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울 목사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믿음을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키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일본에 붕이 갔더니 호텔에 딱 머물고 있는 사탄이 딱 나타나가지고 네가 일본을 복음화 시키러 왔느냐 그러면서 막 그냥 실제 이렇게 이제 말을 주고받고 하더라는 거예요. 일본은 복음화 시키면 안 되게 사탄 마귀가 탁 나타나가지고 그냥 전형미의 사탄 마귀가 싸웠는데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싸웠다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슬쩍 빠져나가더래.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역사한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는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할수록 여러분 사탄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쉬고 있거나 여러분 예배관이 무너졌거나 기도관이 무너졌거나 그 다음에 또한 여러 가지의 교회 생활을 등한히 옛날부터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럼 사탄 마귀는 그래 가만히 있어. 그대로 있어. 기도하지 말고. 너 예배도 드리지 마. 그대로 있어. 사탄 마귀 이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역사합니다. 누가? 내 남편이. 꼭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겠어?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동생이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역사합니다. 꼭 그렇게 새벽기도 나가야 되겠어? 꼭 오늘 주일날 꼭 나가야 되겠어? 꼭 수요일날인데 꼭 나가야 되겠어? 이렇게 역사해요. 누가? 제일 가까운 데서.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의 이불 속에 있는 자를 조심하라. 그 이불 속에 누가 있어? 내 아들인가요? 내 남편이나 아내가 되지. 그러니까 제일 역사는 제일 가까운 데서 역사하고 있다. 그걸 여러분 아시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보면 바로 죄와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라. 말씀 한번 받으십시오. 시작.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그러니까 죄와 싸우되 어떤 면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이 피란 말은 뭐예요? 목숨 혹 희생의 의미를 말합니다. 목숨을 다하기까지 희생제물로 우리는 예수님은 죄와 싸우다 보니까 그 등의 채찍에 상하심과 찔리심과 결국 죄와 싸우다 보니까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 목사님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 말은 뭐야? 죄와 싸워서 지지 말아라. 죄와 싸워서 이겨라. 죄와 싸워서 너희들이 승리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싸우는 데서 막 칼로 막 그냥 몸을 굽고 그것이 아니고 그만큼 희생의 대가를 치러서라도 죄와 싸워서 진자가 아니라 죄와 싸워서 승자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간저같이 벌써 내가 부음을 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같다. 이 간절한 말은 완전히 주님께 희생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어떠한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죄와 싸워서 패한 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어라. 승리자는 다 소유합니다. 패자는 다 있는 걸 내놔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도 내 자식들도 내 재산도 우리가 살지는 않았지만 일제 36년 사이에 농사 지어놓으면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오리 닭 키워놓으면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녹구렁인가요? 그런 것도 다 뺏어가 버렸어요. 총만 다.
우리의 아들, 딸도 다 뺏어가 버렸잖아요. 뭐 하려고? 아들은 전정태, 여자 딸들은 거시기에 쓰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자와 패자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폐인이 돼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빨리 돌이켜야 돼. 아, 이 길이 바로 실패의 길이구나. 이 길이 죄의 길이구나. 빨리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이 잘못 들었으면 뉴턴 받고 원하는 대로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잘못된 길로 간다면 빨리 뉴턴 회개해야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있을 동안 회개하고 육신이 있을 동안 은혜 받고 육신이 있을 동안 하늘에 상급 쌓고 육신이 있을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거예요. 천사는 한 번 죄를 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용서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죄를 유도하는 것 아니다고 그랬죠. 10번을 죄를 짓고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넉넉 잡고 한 49번 7번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렇게 한 50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더 용서해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한량없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너희들은 바로 그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승자가 되라는 거예요. 승자는 여러분 모든 걸 소유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애언했던 그 애언을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에서 애언 성취한 거예요. 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상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이를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죄를 자백하면 사함받는 그런 축복을 주셨기에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자가 되려면 피 흘리기까지 어쩌면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고 2021년도에는 이런 악한 세력과 싸워 승자가 돼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실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웠어. 아들 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그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담대한 축복을 줬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죄를 절대로 싸워서 이겨야지 진정한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죄와 싸우되 필리까지 오늘 바울 목사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싸워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피까지 당신의 목숨까지 우리에게 내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절 또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 목사님 그랬어요.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인물이고 베드로도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게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죄와 싸워서 승자가 되었던 그런 사도들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 2021년도는 우리가 이제 1월달 다음 주 한 주 남았습니다만 보내면서
내가 참 내 가정에서부터 찬송을 부르고 가정예배 드리라는 얘기죠. 가정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부부의 관계, 우리의 부자적인 관계 모든 얽혀 설켜 문제들이 다 풀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오늘 보니까 죄와 싸워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가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죄를 대항해야 한다. 우리가 말씀 봤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는 대항해야 돼. 죄가 오면 딱 대항하고. 이 말은 안티카테스테메라는 단어 쓰는데 이 말은 경고히 대적하다. 그 다음에 격퇴하다 이런 뜻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요. 우리나라 6.25 때 탱크가 러시아제, 옛날 소련제죠. 소련제 이 탱크로 중무장해가지고 막 넘어와서 의정부로 넘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탱크 하나도 딱 완전 박살났어. 이것을 아는 박정희 대통령이 전방에 탱크 저지선을 만들어놨어. 지금 많이 있어요. 탱크 저지선. 탱크 저지선을 전방에 가면은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5분이 5분. 내가 알기로 5분. 탱크가 오면 바바바박 치고 하면은 그 이제 방어선이 깨지고 탱크가 이제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탱크 저지선이 이북에서 넘어올 때 치고 이제 5분인데 5분 방어선인데 그 10개면은 50분이야. 10개. 서울까지 오는데 10개가 있다면 50분 동안을 그 탱크 저지선이 탱크가 빨리빨리 못 오게끔 저지해 준 거예요. 그럼 우리 아군은 뭐예요? 50분 동안 적군이 오는 길목에 딱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 죄를 대항하다라 뜻이 바로 격퇴하다, 대적하다, 경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의 가정, 내 개인의 이 죄를 대항하는 거예요. 딱 그냥 방어선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침공하는 나라는 바로 침공하려고 하는 그 나라의 군사력 10배가 돼야 전쟁에서 이긴다 하잖아요. 나는 모르겠지만 이 군사 전문자들이 말한 걸 이해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방어고 이북은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도 국방력이 10배가 있어야 돼. 이북이. 그러나 그렇지 못해 저쪽이. 옛날 무기. 이젠 돈도 없어. 우리나라는 세계 강대국 200몇 개 군데에서 랭킹 10위권에 들어가. 군사대국 지금 우리나라가 5위 내지 6위 된다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국가의 나라도 전쟁에서 승하냐 패하느냐 그런 것처럼 죄는 대항해야 돼. 이건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탁 대적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 것은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양면성이에요. 양면성.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지만은 죄의 뒤편에 우리 죄는 보이는데 죄의 뒤편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 우리 주님이 마귀 일과 죄의 일을 멸하게 해서 있다는 것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바로 이 죄를 멸해버리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 생명이신 예수님, 길 대신 예수님에게 옮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첫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죄의 근원자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금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돼. 회개. 우리는 날마다 수족식 하는 거예요. 수족식. 내가 옛날에 교육전사 있을 때 중고등학생들을 저 내과에서 수족식을 해라. 그러니까 교사들이 막 그냥 20분 이상을 그 중고등학생들을 발을 잡고 닦으면서 울어. 내가 등치면서. 이러면 언제 밤새도 안 되겠다. 60, 70명이 중고등학생들 다 닦아주려면 20분 이상씩 발 닦고 가려면 그 발 닦던 거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우리는
수족식이란 것은 손발을 닦는다는 자범죄, 고범죄를 해결한다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죄를 대항하는 거예요. 죄를. 내가 살아있을 때 대항하는 거예요. 아, 적군이 나를 멸하러 오는데 그냥 가만히 대문 열어놓고 있으면 되겠어요? 딱 대항해야지. 격퇴를 시켜야지. 오늘 이 대항하라 이 말은 언어의 뜻이 격퇴하다는 말이에요. 죄가 오면 그걸 격퇴하고 그 다음에 경고히 대적하고 그래야 사단 마귀가 우리를 나는 그래요. 잘 때까지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자고 일어날 때도 하나님 간밤에 꿈속에서 내가 범죄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범죄를 많이 하면 그게 아니요.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 말이에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너희들은 거기에 속였으니 너희들은 거짓말하고 있다. 우리 주님이 마귀는 지금 안 보여요.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탄 마귀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우리 주님이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처음부터 속인 자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 이 모든 것이 사탄에게 온 거예요. 마음의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하고 싶은 거, 거짓 증거하고 해방한 것은 이것은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 주어서 우리를 거짓말하게 만들고 우리를 해방하게 만들고 남을 속이고 그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런 것을 성경적으로 알고 넘어가지 말아라. 에베소 4장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라.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을 질투하고 상대방 그냥 뒤에서 막 그냥 흉보고 하지 마라. 이것이 모든 것이 사탄 마귀에서 나온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골로새 3장 9절에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남의 것을 탐욕하고 이런 것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 모든 옛사람의 습성을 다 버리라. 바울 목사님 보라. 이전 것은 지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로 다메섹 도상 이전에 바울의 모습 뭐예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 속에 잡아 였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운 피조물 될 때 과거에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를 간증하면서 회개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청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인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참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선한 생각을 가지려고 선한 행동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욕한 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도 자기의 양심이 하인마저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니라. 우리가 여러분 사소한 거짓말도 할 수만 있으면 안 한 것이 좋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다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를 대항해야 돼.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요, 마귀. 죄 뒤편에는 누가 있어요? 죄는 보이는데 이 죄를 주장하는 마귀는 안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뒤에서 다 죄로 조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짓게끔 역사하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보이지만 어떤 아이는 배고파서 하나 훔친 것을 여러분
그것이 도둑이 커가지고 결국 사형수로 전락했다. 그래서 옛말이 바늘도둑이 서도둑 된다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라. 우리는 마음의 독한 시기, 다툼도 다 빼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고집을 빼냅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시기를 빼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미운 것도 날 빼냅니다. 이런 걸 다 말씀을 빼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농사꾼이 보세요. 씨를 뿌릴 때 밭에다 그냥 뿌리지 않아요. 밭을 한 20cm 정도, 30cm 정도 갈아엎잖아요. 이리 갈아엎고 저리 갈아엎고 돌 있으면 그냥 파내고 풀이 있으면 걷어내고 그래서 그 흙을 부족해 가지고 거기다 씨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그 밭이 옥토밭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고집스러운 돌 이런 걸 파내야 돼.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맞아. 오늘 저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네. 내가 고집이 좀 있는데 고집을 좀 파내야 되겠네. 내가 혈기가 좀 있는데 내 혈기를 좀 파내야겠네. 이 설교는 누구 개인을 천장로님이 들으시오. 여기 설교 준비하지 않았어. 이 설교는 오늘 박장로님 들으십시오. 설교 준비하지 않았어. 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말씀 받고 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죄 가운데 승리하자라는 의도의 설교 준비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 밖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천국 밖에 있다. 천국 밖에.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성 안에 있는 자는 누구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니라.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과 싸워서 승리하시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성도, 이 죄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를 따라다닙니다. 왜? 한 명이라도 우리 예수님도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피 흘리셨지만 이 사탄 마귀도 한 명이라도 지옥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따라와요. 천국 입구까지 따라와요. 천국 입구까지. 예비처 입구까지 따라와요. 홍해 바다 속에까지 따라와요. 누가? 사단 마귀가. 뭐 하려고? 우리를 같이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우리는 2021년 한 해, 이 한 달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승리해야 돼. 옆에 분 인사, 죄와 싸워서 승리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혹시 여러분께서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한 해는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산업에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에 임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등등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온 윤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이 한 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죄와 싸워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자손들과 가정 기업 이 나라 민족 이해와 우리 일산원들께 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